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오늘은 2025년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네 번째 시간으로 월요일에는 베들레헴, 화요일에는 나사렛, 그리고 어제는 갈릴리를 지나서 이제 사마리아로 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지나가시는 경로에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통과해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상종을 안 해서 서로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관계라서 이렇게 돌아서 가요. 요단강 쪽으로 해가지고서 아니면 건너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여리고로 가는 경로가 이렇게 사마리아를 비껴가는 그러한 경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냥 몇 번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사마리아를 통과해가지고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거나 또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통과하셔서 갈릴리로 오신 기록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설교를 좀 했는데 기억을 좀 하시는지 몇 주 안 됐는데 따끈따끈한데 북이스라엘 왕이 멸망할 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은 오늘 임병창 지사님 안 오셨어요? 호세아. 선지자 이름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호세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의 살만 에셀 왕이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 버렸습니다.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또 사마리아에 갖다 놓아서 거기에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민족이 섞여 버립니다. 그때부터. 그때가 약 기원전 722년에서 730년 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된 거예요. 700년이 넘도록 사마리아는 그렇게 그러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아예 고립되어진 아니면은 완전히 이제 뭔가 이렇게 상종을 안 하는. 그래서 사마리아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순수 혈통을 유지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피도 섞이고 문화도 섞이고 거기에다가 종교까지 섞여버리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이방인보다 더한. 재미있는 것이 사마리아가요 이스라엘 땅 중에서 위에는 갈릴리 그러고서 사마리아를 지나야지만 이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 딱 자리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 위에는 이 혈통과 전통을 지켰고 그런데 중간에서 안 하다 보니까 사마리아는 혼합된 반면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 이 사람들은 유대 혈통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돌아서 가야만 되는 이상하고 참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사마리아를 그렇게 즐겨 찾으신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 마을에 들어오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꿋꿋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예루살렘에서 또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의 기록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십니다. 그 중에서 10명이 다 가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제사장에게 막 가는데 몸이 다 나았어요. 야, 그 중에 9명은 그냥 먹튀, 그냥 갔고 한 명만 돌아와 가지고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인사를 합니다. 누굴까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만 와가지고서 감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디 갔느냐? 그들은 고침을 받지 못했느냐? 다 받았죠. 사마리아를 들리신 또 다른 기록은 오늘 우리가 읽은 숭아성에 들린 일화입니다. 숭아성도 사마리아에 속한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우물 곁에서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십니다. 이 여인은 6명의 남편,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6번째 남편인 여자입니다. 그렇지만 어설프게나마 예수님과 대화를 할 때 사실상 서로 동문서답을 하거든요. 동문서답을 하는데 그래도 대화가 좀 되기는 해요.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자기에게 말을 거느냐 의아하게 생각을 했고, 자기가 물을 기르러 온 그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고, 자기 조상들이 그곳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린다 하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뭔가 예수님과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가 잘 성립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 대화를 쭉 이끌어 가십니다. 이 대화에서 볼 때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인이 유대인과 다르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 다르지. 거기에다가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보다 못하다, 즉 열등하다라는 것을 은연중 암시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말을 걸으세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말 안 거는데, 우리 상종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당신은 나 사람 취급해 주시네요. 좀 이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좀 꿀리지 않으려고 야곱의 우물을 얘기합니다. 야, 이거 야곱의 우물입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장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직설적으로 말하십니다. 야, 너 아무것도 모른다. 너네는 모른다. 어떻게 보면 다른 유대인들처럼 약간은 무시하는 뉘앙스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무시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녀에게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감추지 않고 알리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그 여인을 무시했다고 한다면 사마리아인도 무시당하는 사람들인데 이 여인은 남편이 6이요. 그러니 더 저기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 그거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은 그 여인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만약에 무시했다면 말하겠습니까? 말 안 하시겠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을 드러내신 것은 사마리아인도 구원받아야 하고 구원을 받을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사실상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은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한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이나 혈통이나 민족이나 어떠한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데에는 특별한 조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나마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뿐입니다. 분명 사마리아인들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품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사마리아인들에 대해 유대인들만큼 나쁜 감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마리아인들하고 무슨 감정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네, 유대인들은 엄청나요. 우리가 일본 사람 싫어하는 거 그거 이상이에요. 그래도 일본하고는 이렇게 같이 살아간다는, 사마리아하고는요 아예 상종을 안 하니까. 우리는 사마리아인들하고는 억하심 적 없잖아요. 왜? 관계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을 나쁜 사람이 아닌 좋은 사람으로 말해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아까 감사하러 온 그 나병 환자 한 사람, 그 사람도 사마리아인이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사마리아 사람도 괜찮네?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우리로 하여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좋은 사람인가 보다라는 선입견을 갖게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정통 유대인입니다. 아주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마리아인들보다 훨씬 나은, 그리고 좋은, 그리고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빗대어 가지고서 콕 꼬집어서 이야기합니다. 니놈들이 못된 놈이다. 사마리아인들이 원래 착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비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것을 일부러 사마리아인으로 빗대어서 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 구약 성경의 기록에서는 사마리아와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다 섞이고 저기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긴, 그들이 그렇게 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래서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민족이 섞여버리는, 피가 섞여버리는 완전히 쑥대밭이 된 곳입니다. 구약에서는 안 좋게 이제 사마리아인들을 묘사를 하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들의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병을 고침받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시한 사람, 우물 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는 통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여인,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인까지, 신약 성경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묘사하는 사마리아인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로 보입니다. 실제가 그랬던 건지 아니면 이것이 그려졌던 이미지가 그런 건지, 중요한 것은 그들이 구원받는 무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디 출신이고 혈통이 어떻고 예전에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면 그것이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 첫 번째로 나름 겸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이 연관성에서 나병 환자였던 사마리아인도 그랬고,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도 그렇고, 그들의 모습이나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타적이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타적으로 예수님을 몰아냈거든요.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무시했거든요. 반면 우리가 아는 유대인들, 즉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일단 예수님을 좋게 안 봤어요. 이렇게 안 이롭게 그렇게 보고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사마리아인들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반감을 가지거나 오히려 자기들에게 다가온 예수님을 좋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내가 뭐나 된 것처럼 행동하면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손해를 보거나 큰 코 다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스스로 보기에도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못난 것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예수님을 만났고 병도 치료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구원도 얻게 된 것 아닌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마리아인으로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고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들은 우리가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급이 다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을 구별은 하셨지만 차별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인정을 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어떠한 차별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은 예외가 아니라 포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복음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뭔가 구별은 돼요. 구별은 되지만 차별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치 예언이 되어서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 7명,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그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에 의해서 복음이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나 신앙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습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의 구분이나 차별도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서 큰 소리 똥똥 에헴 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사마리아인들이 보여주는 것, 부족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못난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문제를 만든다면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믿음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남들 신앙생활 하는 것 쭉 보면은요, 우리는 외모로 판단하는 게 좀 많아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서 믿음이 좋네, 믿음이 별로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믿음 없는 것 같은 분이 믿음 지키고 믿음 있다고 했던 분이 믿음이 하나도 없는 빈껍데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서 보듯 그들은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포함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저것 다 섞여갖고서 사람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도 구원받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인들보다 잘난 것 없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그리고 순수함으로.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물 내게 주세요. 물길로 안 오게. 참 단순해요. 그런데 그것이 맞는 거예요. 주님이 모를까?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 주님이 모를까? 왜 필요한지, 왜 원하는지 아시죠? 그랬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냥 순수하면 돼요. 진심이면 돼요. 가식 없이, 꾸미는 거 없이 그냥 순수하게 아이들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시길 바라고, 또 아무런 선입견이나 뭐 없이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 그렇게 함으로써 기도의 응답을 받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내가 주님 앞에서 무슨 가식을 떨겠습니까? 그저 겸손함으로, 그저 겸허함으로, 내 자신을 낮춤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동문서답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아시기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 답을 주시며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에서 구원을 얻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안에서 승리하고 평안함을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사옵나이다.